이젠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몇 해 전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향에 들려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평택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농로, 그 논두렁길로 알려주는 거예요. 옳다구나 싶었어요. 얼른 차를 꺾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같은 내비게이션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이 농로라는 것이 2차선이 아니잖아요. 외길이다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비게이션에는 2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2시간 30분, 또 잠시 후에 3시간,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나 모릅니다. 다음날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농로를 알려주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더 늘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이래봬도 제가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만 회상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이처럼 꽉 막힌 도로 위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했을 때는 분명히 이쯤 되면 해결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상하기로는 혹은 계획하기로는 분명히 이때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고 응답은 늦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오늘 성경의 노아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 가는데 그 때가 알려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홍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120년,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네요. 1, 2년이 아니라 무려 120년. 120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20년 동안 노아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노아가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노아는 그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때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원망 없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오늘은 노아 은혜로 동행하다라는 제목으로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날 때부터 악하고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계획이 늘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세요.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 이것이 대홍수의 시작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노아가 모두 다 죄인인데 노아만 의인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데 노아만 완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 바로 위에는 8절이 있죠. 그 8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9절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노아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도 지금의 본문을 가리켜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적으로 읽히기가 쉽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다.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기초 위에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란 뭘까? 성도님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감동,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오나 봐요.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큰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이 조건 없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는 것, 이것을 하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하난, 은혜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준 겁니다. 내 죄가 주홍빛보다 붉어서 도무지 가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하십니다.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값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걸어온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의 교자만 꺼내면 안 돼요. 꺼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은데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 가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찬양이 너무 어색해서 찬양 끝나는 시간에 들어왔는데 은혜 받고 나면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이전에는 말씀 들으면 늘 자동으로 눈이 감겼는데 은혜 받고 나면 말씀이 내 말씀 같아요. 말씀이 괜히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졸려고 주무시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은혜를 강제로라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이 은혜의 삶, 은혜로 사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직 은혜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삶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나? 그렇지 않죠. 노아가 기적을 일으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볼 때 9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나? 자식 잘 낳고 자식 잘 양육하고 함께 방주 짓고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똑같은 이야기죠.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나?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고 그렇게 주님과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기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직장에 고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곳저곳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일상의 동행이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동행이 가능할까?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30년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 때 큰 부상을 입게 된 니키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의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부상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때부터 다리를 심하게 걸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수도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봤더니 막상 본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리도 절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맡겨진 일이 설거지, 청소하는 일, 그 일이에요. 이 로렌스 형제가 마음에 언짢음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수도사로 왔는데 아니 나에게 설거지 시키고 그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 시키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본인의 마음 가운데 싫은 마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생각을 고쳐요. 아 그렇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가 중요하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배할 때가 아니라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할 때, 설거지할 때, 어떤 삶에서 청소할 때, 그 허드렛 일 할 때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싫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의 제목과 같이 늘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책에는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짧고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한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의 짧은 기도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다만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를 드려보면 주님이 계시는 게 믿어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그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한 문장의 말씀을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이마의 기호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안을 해서 요즘에 저와 아내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 그 묵상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적고 그 한 문장을 손등에 적어요. 이것을 자꾸 안 믿어서 오늘은 적어왔어요. 안 믿을까 봐. 이것을 매일매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손을 씻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손을 보게 되고 수시로 그 손등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상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촘촘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촘촘하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그냥 시간을 덩어리로 살아요. 1시간, 2시간 혹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의 패턴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의 시간에 촘촘히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 촘촘히 하나님을 찾고 촘촘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촘촘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걸음걸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촘촘히 찾을 때 일상에서 촘촘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촘촘하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일상에서 촘촘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우리도 다 같이 동행의 삶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결단이 잘 안 서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그 계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처음 부르시고 처음 한 말씀이 너희 땅은 멸망할 거야. 오늘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는데 이 땅이 멸망할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될 뿐만 아니라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아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노아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나누었던 에녹도 그래요. 에녹이 성경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들,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누구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창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나? 심판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나? 마을에 창 던지는 사람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랬겠죠. 근데 그 부족 가운데 창 잘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온다.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사라지면, 죽으면 이제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또 다른 의미는 심판, 종말, 명망,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마지막 때를 알게 된 거예요.
심판의 때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무드셀라,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어요. 그날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노아의 홍수가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녹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셨기에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남은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동행해야 되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행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더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유열 씨가, 가수 유열 씨가 나왔어요. 유퀴즈 방송인데 제가 간증 프로그램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 사연이 궁금해서 그 방송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와요. 이 질병은 폐 조직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숨을 쉬는데 점점 숨이 가빠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다가 숨이 안 되어져서, 호흡이 안 되어져서 죽는 병이 이 병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병에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늦출 뿐이에요. 이 병의 병명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호흡이 너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때부터 병이 더 악화됩니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견디다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종이 하나, 볼펜 하나 받아다가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썼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두 번째,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 세 번째, 많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는 모든 일상,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아프지 않고 슬프고 어렵고 고난이고 기쁨일지라도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써요. 이것이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내게 하루에 숨쉬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루가 선물이요, 하루가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은 사람,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도 하루하루 기적이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마지막 순간에 폐 이식을 받게 될 수 있었어요. 수술 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입원한 지 6개월 후에 드디어 퇴원을 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창밖의 풍경이 이전에 똑같은 풍경이겠죠. 가을날의 풍경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일상에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고 길 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집에 들어가서 집의 문을 여는데 뭐 똑같은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 똑같은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결정적으로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아들이 와서 문을 열고 아빠 불러요. 아빠 부르는 것을 또다시 듣게 된 게 감격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안아주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단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죽음의 경험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편하게 숨 쉬는 것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앉고 일어서는 게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마주 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경험하면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이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됩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죽음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우리는 에녹에게서 이 동행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이 동행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헤쳐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니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오늘 하루, 그리고 어쩌면 내일 하루를 또 주신다면 이것도 감사죠. 어쩌면 그 하루를 또 주신다면 이 또한 기적이죠. 그 삶의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알고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찬양 한 곡으로 마치려고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가수 유열 씨가 간증을 할 때 그 병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아니 수술을 해도 앉지를 못하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겠으니까, 주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못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평생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고백을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호흡으로 고백을 하는데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내가 지혜 없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언짢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지혜가 없냐고, 내가 왜 능력이 없냐고. 그래서 지혜를 증명하려고 하고 능력을 증명하려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호흡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실 내 능력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또랑길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흡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기적이에요. 오늘 출근했다가 밤에 가족들 만나면 기적인 생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내 능력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촘촘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지혜이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